제가 저희 아내와 예전부터 좀 이렇게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텐데 1박 2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벌써 시즌 4번째를 맞이해서 벌써 예능으로는 16년 동안 정말 장수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박 2일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 중에 여러 명이 있거든요. 김종민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문세윤을 참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문세윤이 나이가 많아 보이세요?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세요? 웃으시네? 누가 나이 많아 보이세요? 똑같아요. 네, 동갑입니다. 둘이 동갑인데 그래서 뭐 둘이 개띠여서 좋기도 한데 또 덩치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재밌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문세윤이 말을 참 재미있게 조리 있게 잘하고 적재적소에서 또 이렇게 말을 잘하는 모습이 참 재미있어서 문세윤을 참 좋아했습니다. 2년 전이 2021년도에 이제 1박 2일이 KBS에서 가장 많이 인기가 있을 때였어요. 이제 시즌 4로 인해서 인기가 막 많을 때 이제 사람들이 1박 2일에서 KBS 연예대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물망에 오는 사람이 김종민과 문세윤이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멤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멤버들이 문세윤이 뭐 대상 받을 것 같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세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에 대상을 타게 되면은 강호동처럼 머리를 내가 깎겠다. 한 달 동안 그러고 다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달에 이제 KBS 연예 대상이 있었는데 누가 대상 받았을까요? 문세윤. 네, 문세윤이 이렇게 대상을 놀랬어. 이렇게 문세윤 대상을 받고 나서 감격해하면서 뭐 이렇게 고마워하고 막 그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문세윤이 뭐를 약속했죠? 머리를 깎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거를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제가 이발소 가더니 머리를 이렇게 싹둑 윗머리 다 이렇게 짧게 잘라서 거의 한 달 동안 이 다음 주에 머리를 더 잘랐어요. 위를 완전 옆머리를 강호동처럼 싹 미는 그런 해서 약속을 지킨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거슬러 올라와서 2009년도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한 명이 하정우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정우라는 배우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별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락내락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이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정우가 막 떴어요. 그러더니 이 당시에 바로 나무주연상을 백상예술대상이라는 그곳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로 막 받고 그랬죠. 이 백상예술대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년도에 나무주연상 받은 사람이 다음 년도에도 나무주연상을 발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정우가 나무주연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지원이랑 같이 딱 발표하는 걸 했는데 후보에 떠오른 거예요. 하정우가 이제 황해라는 그런 영화로 올랐는데 이제 하지원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올해도 나무주연상 받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일 없다. 하정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러더니 혹시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받은 트로피를 들고 국토대장정을 하겠다. 이렇게 외쳐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정우가 이 황해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받게 됐어요. 2년 연속 받은 사람이 거의 유일무이한데 하정우가 또 2년 연속 이렇게 받아서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국토대장정을 제가 이제 보니까 577km를 30km씩 20일 동안 걸어야 되는 이 거리를 이제 약속을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을 주장하는 삶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속을 주장한다라는 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동생에게는 2명의 이제 아들과 딸이 있어요. 첫째 아이는 박주환이라고 하고 둘째 아이는 박세희라고 하는 그런 제 조카 아이들인데 이 두 아이도 이제 3살 터울의 이제 아이들인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명절 때마다 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갖고 싶은 그런 장난감들을 제가 사주곤 했어요. 뭘 원하니 해서 물어보서 이렇게 사주곤 했는데 이때부터 아마 제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잠깐 저희 본가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본가에 갔었는데 이 두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틈을 타서 아이들한테 주하나 너 큰아빠가 장난감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데 뭐 사주고 싶?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얘가 뭐라고 외치냐면은 큰아빠 아이언맨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언맨 딱 이 장난감이에요. 아이언맨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손에서 이렇게 불로 나오고 하는 이 손에 꽂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도 이렇게 바꾸면은 펴진 손 있고 오므린 손 있고 막 이렇게 되는 이 몸이 다 연결이 되고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언맨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았어. 그럼 큰아빠가 이 아이언맨 살 테니까 저희 또 맨리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겠어 안 들어야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제 남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남동생 전화를 받아보니까 형 뭐 주한이한테 뭐 사준다 했어? 그러는 거예요. 뭐 아이언맨 사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형 언제 사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 너 구정 때 근데 얘기를 안 했네? 되게 이제 생각해보니까 구정 때 준다는 이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한이가 아버지를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빠 언제 오냐고 자기네 집에 선물 사들고 언제 오냐고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전화 걸어서 큰아빠가 구정 때 갈 거야. 그러니까 얘가 구정이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매일 구정인 거예요. 계속 큰아빠 언제 오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했는데 제 조카가 이 주한이가 큰아빠를 이렇게 간절히 찾는 이유가 왜 이렇게 찾을까요? 네. 하나밖에 없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아빠가 장난감을 사준다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빠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약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흔히 하는 약속 중에 어떤 약속들이 있나요?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밥 한 끼 하자. 약속 지키시나요? 그거? 차 한잔 하자. 약속 지키세요? 근데 이게 약간 뭐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뭘로 됐어요? 그냥 이게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말이지 이걸 진짜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을 정말 약속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약속을 그냥 하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자녀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음에라는 거예요. 다음에. 실은 이거 약간 부부들 사이에서도 하면 안 될 말 같아요.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사줄게. 언제? 다음이 언제인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실망하는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이때랍니다. 다음에 사줄게 했는데 이 아이는 뭐예요? 다음을 기다리는데 이 다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거기서부터 부모에 대한 실망을 깨진다고. 이 다음에라는 말이 정말 위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인 민수기 23장 1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봐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가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반복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거두어가지 않으시는 후회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신 위의 신, 최고의 신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자연스레 다른 사람도 약속을 안 지킬 것 같고 이 생각이 점점점 커지면서 우리 하나님도 나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킬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하는 형식으로 그냥 뱉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선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상당히 많은 그런 약속을 못 지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올해는 반드시 살 뺀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올해는 반드시 내가 뭐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쳐놓고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쐐기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면 우리 성도님들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뭘 남겨놓으셨어요? 근거를 남겨놓으셨어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 지킬 거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내가 했던 말은 반드시 땅에 떨어뜨리고 너희들에게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실은 하나님께 부탁할 때 그냥 하는 모습이 있어요. 솔직히 그냥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건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딱 나타나셔갖고 하나님 이거 저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저를 치료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의 얘기를 잘 들었단다. 근데 내가 왜 너를 치료해줘야 되니?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치료해주세요. 아버지시잖아요. 치료해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이거는 약간 떼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최고의 신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신이세요. 이런 분에게 우리가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따리집 맡겨놓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하나님 해줘야 돼요. 해주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구했으나 근거를 갖고 구하잖아요. 그게 곧 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말씀. 예,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에 약속해 주셨을까요? 성경에 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성경 66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주신 모든 약속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올해 초에 올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 이렇게 뽑으셨잖아요. 그쵸? 다 마음에 드세요? 어때요? 그 뽑으신 말씀 마음에 드세요? 저도 되게 뽑은 말씀이 마음에 드는데, 자, 올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거 하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수많은 약속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요거만 붙잡고 살아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이거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나는 거둬가지 않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약속을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거를 주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써 있다고요. 이 말씀에 이렇게 주님 나한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성경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라고 우리가 지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실은 모든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 안에 갇혀 계세요. 왜?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반드시 지키거라고. 우리 하나님 요 안에 갇혀 계세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주장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한 2가지 정도를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 밀려가요. 앞으로의 내가 사역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간은 어떻게 키울 것이고, 우리 가정은 어떨 것이고, 저한테도 제가 가만히 있을 때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다고 걱정된다 이러면서 살아야 될까요? 염려된다 이러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해서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걸 뭐 하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가올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지만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제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이러면은 거짓말처럼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평강이 찾아온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제가 이걸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니라. 여기 맡기라는 게 뭐냐면은 위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뒤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던지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은 염려를 다 주께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토스 하는 거예요. 주님 받으세요. 내 염려 받으세요. 내 걱정 받으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갖고 있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주님께 토스가 됐으면 나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제가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결혼할 때 가장 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제가 2020년도 2월 달에 제가 결혼하게 됐었는데 2020년도 10월 달에 상견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2019년도 11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심장 수술을 하시다가 잘못되셔서 코마 상태에 빠지시고 2019년도 12월 달에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왔어요?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뭐 그렇겠지, 감기겠지, 지나가겠지 했는데 1월달 되면서 갑자기 확진자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면 안 된다, 뭐 모임 가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뭐 결혼식장 가면 이런 얘기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첩장 다 돌렸는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가, 미안해, 코로나래, 못 가, 뭐하네,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랐으니까.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제가 주님께 다 던져버렸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마음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2월 1일인데 결혼식 당일날 토요일날 이제 일찍 신부 화장, 뭐 신랑 화장, 또 이제 신부 측 어머니 화장 이렇게 하면서 화장을 하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걱정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계속 문자 보는 거예요.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미안해, 못 가. 못 가게 됐어. 뭐 이러면서 카톡이 오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께서 어떡하냐, 또 못 온댄다. 어떡하냐, 또 못 온댄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장모님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왜 걱정을 했었냐면은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을 예약하잖아요. 그러면 몇 명 올 거라는 걸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딱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쪽은 그래도 한 400명 정도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희 신랑 측만. 신부 측은 또 하면 뭐 2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다가 600명 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박수 치고 이래야 될 줄 알았는데 숫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600명이 오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아니 우리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600명이 옵니까? 안 됩니다. 숫자 바꾸십시오. 그런 거.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0명 오신다고 했다가 400명 오시면은 200명분 돈 그냥 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큰일 났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생각이 되면서 그 문자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신랑 측 한 350명 더 줄이라는 거예요, 뭐 저한테. 그래서 그때 인원 줄인 게 우리 남자 측 300명, 250명입니다. 저희 측 250명, 아내 측 150명, 400명 잡았는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막 줄이래.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맥시멈으로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50명 더 받아줄 수 있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나서 결혼식 당일이 됐어요. 여러분 1번 많이 안 왔다. 2번 너무 많이 왔다. 자, 1번이니까 2번이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장 많이 가보셨을 텐데 혹시 이런 광경 보셨나요? 축의금을 내는데 축의금 대에 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자리가 축의금대라면은 줄을 쭉 가서 교회에 이렇게 돌아서 밑에 1층까지 이렇게 줄을 쓰는 신기한 광경을 제가 보게 됐어요. 너 진짜 저는 주님께 영광 돌렸어요. 뭐 축의금 많이 받아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염려를 안 하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어마어마하게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인원수를 세하러 보니까 저희 쪽만 370명이었어요. 그때 저희 쪽만. 아내 쪽이 180명인가? 이렇게 왔어요. 되게 많이 왔어요. 꽉꽉 찼었어요.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없는 슬픔으로 인한 그 슬픔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실 때 이 약속의 말씀 꼭 주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약속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스승을 아는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섬김들을 하고 계십니다. 성가대로 섬기고 계시고 반주로 섬기고 계시고
곳곳에서 여러분들 청소로 섬기고 계시고, 악기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 장로님 PPT로 섬기고 계시고, 음향으로 섬기고 계시고, 교사로 또 옆에서 섬기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는 또 각 가정들 이렇게 해서 식사도 준비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설거지도 섬김을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들 섬김을 할 때 무슨 생각으로 섬김을 하시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섬김을 하십니까? 섬김에도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섬김에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걸 우리가 뭐처럼 여겨요? 점점점 일처럼 여겨요. 이 섬김을 섬김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게 점점점 일이 돼버려요. 그러면 일하면은 뭐를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에 하는데, 섬김하는데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면 우리 마음가운데 뭐가 올라올까? 피해의식이 올라요. 내가 이렇게 섬김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하나님은 나한테 복 줄 것 같은데 안 주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이 점점 올라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점점 하락해서 번아웃이라는 게 돼요. 놓고 싶어져요. 섬김을 섬김대로 못하고 일대로 하면은 번아웃이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주장해야 돼요. 섬김을 할 때 우리가 꼭 주장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저는 이거를 늘 주장합니다. 왜 주장하냐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을,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어요. 그 당시 때 그 노예들만이 할 수 있는 발 닦아주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떠드셔서 제자들에게 손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섬김을 하시고, 삶의 곳곳에서 치료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는 이런 섬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알기에 저도 예수님처럼 섬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섬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가진 재능 중에 하나라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는 재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네 가지 정도 지금 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우동 만들어줬고, 두 번째가 오므라이스 만들어주고, 세 번째가 이제 잔치국수랑 그 부추전 만들어주고, 이제 어제가 만둣국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잘 드셔주고 계세요. 잘 드셔주고 계세요. 어제는 막 바닥을 긁으려고 하고 만두 막 더 찾으려고 막 어저께 더 제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갖고 조금 준비했더니 믿음이 강한 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이런 섬김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주장하면서 만들어요. 이게 최고의 조미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님께 대한 이 마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모습을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중고등학생들에게 해주고 하는 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섬김을 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주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나이가 많다고 내가 남편이라고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섬김의 기회들을 많이 가지세요. 이 말씀을 그때 꼭 주장하셔서 섬김이 섬김다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이런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들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업, 가정, 건강, 직장, 자녀들,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를 더 근거로 내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약속으로 주장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그 말씀을 주장들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아무한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예가 된대요. 예스, 이루어줄게.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겠다?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이루어줄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멘. 그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이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보물찾기 해보셨나요? 보물찾기. 제가 이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레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꼭 이제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물찾기. 왜냐면은 제가 이제 숨기는 재미도 있지만 아이들이 찾는 재미가 있어요. 찾아라 그러면은 와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막 뒤지면서 찾게 돼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찾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근데 단 보물찾기는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 찾는 거에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꽝이 없어요. 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 뽑으신 그 올해의 약속의 말씀도 있으시지만 올해, 내후년에 지속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찾아가시면서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셔요.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목사님, 이때 이 상황에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까? 제가 이미 아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아요.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것들을 주장하세요. 근거를 내세우세요. 주님은 지킬 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은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왜요? 저한테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요. 주님, 이 근거를 통해서 주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우리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많은 약속을 이미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끼지 마셔요. 이거 아끼지 마셔요. 우리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기왕이면은 기도 중간중간에 약속의 말씀을 넣으셔도 되십니다. 왜냐면은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개인 기도하실 때도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세요.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오시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예. 깜짝 광고. 수요 예배에 꼭 오시면은 요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장해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써놓으셨어요. 이 민수기 말씀에 주님께서 써놓으셨어요. 이것을 묵히지 마시고 이것을 묻지 마시고 이거를 주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